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16장 29절에 3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도 변하죠.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올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독수리 같은 신앙이 있죠. 그 반면에 아래로 계속 나가 떨어지는 내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두더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제자리 신앙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신앙이라는 거죠. 달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 롤러코스터 신앙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네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제자리 머무는 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독수리 신앙이고 두더지 신앙이고 러닝머신 신앙이고 롤러코스터 신앙이다.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을 범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으로 달려갔던 왕이 있잖아요. 두 왕이 있죠. 오므리와 아합. 오므리는 아버지고 아합은 아들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누가 했지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남북이 통일될 때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은 사울, 그다음에 2대 왕이 다윗, 3대가 솔로몬. 그러고 나서 솔로몬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남쪽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다윗 왕조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망명으로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왕이 됐죠.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베델과 다한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누가 그렇게 결정하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은 아무 결정도 안 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본 거죠. 북조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을 따라야만이 왕의 위치를 섭니다. 자기가 벗어나려도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려야 될 권력과 그다음에 명예와 재물, 쾌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아주 악한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간에게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북조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입니다. 200년 동안에 그들은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19명의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남쪽 유대는 어땠을까요? 우리 전번에 봤던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거 훌륭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왕들이 개혁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 멋진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왕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줘. 잘 아시는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구전 선지자죠. 문서 선지자가 아니고 문서로 남겨놓은 선지자 누굽니까? 호세아와 아모스. 이들은 끊임없이 북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4명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쳤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는데도 등을 짚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죠.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오늘 두 사람 왕 이름이 나오죠. 오므리와 아합.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아합 때에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타락하고 악한 시대의 특징. 오늘 우리 시대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말씀을 보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이 현대가요, 타락해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이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곤도박질 합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고. 우리 한민족이 이 열정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이런 데 없습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건너편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다면서 제가 새벽에 나가면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 하면 잠 깨고 날 기다렸는지 나와가지고 불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냐고. 목사다고. 자기는 신부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냐. 놀랍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다고. 우리 문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라고. 그래서 새벽 일찍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신 거 아니겠냐고. 난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미국 가라앉는 미국을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어요. 이거 우리 책임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당시 악한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타락한 시대는요, 악한 시대는요, 특징이 딱 하나 이거예요. 악행이 점점 더 심해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심해집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북조 이스라엘 왕 모두 19명이 다 그 짓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길을 따라갔습니다. 첫 출발부터 그랬죠. 그리고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여기까지 오면서요, 더 악해지는 거죠. 열왕기
상 15장 16장 읽어보면은요, 이 왕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 왕들 인생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라는 거죠?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악을. 이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그들의 왕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하며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진단하는 메시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것은 최악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악으로 극점을 찍은 사람이 아합이었고 아합 못지않게 아버지 오므리가 그 짓을 했습니다. 원래 오므리는 북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시므리를 섬기고 있는 군대 장관인데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게 오므리예요. 그걸 다 뺏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나요? 열왕기상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소리 읽어봅니다.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악을 행하는데 이전에 여로보암보다도 자기 윗대의 조상의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한 사람이 오므리다 그럽니다.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이다 이라는 거죠. 공동체 리더가 악인이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잘못 뽑아가지고 폭삭망하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거와 상관없어, 나는 정치와 상관없어 이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 관심 없다, 그것도 정치예요. 무관심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게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정치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각자의 취향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면 돼요. 진보적인 성향 가질 수 있고 보수적인 성향 가질 수 있고 중도 성향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이거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하세요.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총천연색이잖아요.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총천연색을 만들어 놓고 이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색깔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검은거 아니면 흰거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이야기만 빨갱이로 덮어 씌워버리고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을 망하는 길이에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함께 가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거 못하면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오므리가 12년 동안의 왕 노릇하면서요 엄청난 짓을 합니다. 2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인생 기록 딱 뭐죠? 내리막길. 결과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만 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록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아이 내 기록 남겨봐야 뭐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요. 하나님이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기록 다 기록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나는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과거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과거 묻지 않아요. 회개한 과거는.
그거 꼭 철칙으로 가슴판에 새기세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기록될까요? 회개한 것들은 다 그냥 깔가문데 덮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뭘로 남죠? 회개하고 선한 열매를 맺은 것들. 인생 기록은 늘 남기겠냐. 이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흰백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은 열매, 그걸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인생길에 이 오모리 같은 인생 기록을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다윗 같은 인생 길을 남기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칠 뿐이죠. 하나님 집중하세요. 그럼 오모리 아들은 어떻게 쓸까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들은요 더 악합니다. 어떻게 악한지 보실래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악이 그냥 점차적으로 왕성해지죠. 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왕성해집니다. 이 악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는 방법이 뭘까요? 똑같이 대항하면 안 되죠.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죠? 죄가 장성합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짓을 하며 그 후손들의 왕들도 악한 짓을 하고 극점을 찍어 나가는데 오므리가 더 악한 짓을 하고 오므리 아들인 아합은 더 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31절 보실래요? 어떤 짓을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무슨 일 하죠? 이제는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강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가장 악한 왕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망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그냥 아세라 신을 섬기고 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런 거예요. 야훼 앞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바알 신 앞에 가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게 아합이에요. 이세벨의 백엔잎 성소에 녹아나는 거죠.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33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죠.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 세상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 먹고 살아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누려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나요? 돈이 전부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점검하세요. 설렁설렁 이 정도 하면 됐지 자기 스스로 기준 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내면에서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하시거든요. 경고합니다. 계속. 안 되면 채찍질 오지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단계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지 않으셔요. 이건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악한 시대에 살다 보면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악과 함께 편성할 때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그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저도 정신 차리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다 같이 몸부림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약한 시대에 뭐가 일어날까요? 악이 점차적으로 왕성해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잘 사는 길이냐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은 나그네 삶을 더 깊이 느끼잖아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돈에 목숨 걸잖아요. 그죠? 이민자들의 삶은 정말 돈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유혹거립니까? 돈이 있으면 강하거든요. 사람 불러 모아놓은 힘도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도 지고 계신다는 것.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분별을 가져야 돼요. 3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델 사람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건축을 하는 일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영적 전쟁을 쳐나가는데 제일 먼저 친 게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멸절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을 치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그 아이성의 물질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하죠? 어깁니다. 그래서 패배하죠. 하나님이 아간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입니다. 죄를 묻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이성도 이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보죠. 여호수아 6장 2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언을 했습니다. 엄숙한 맹세고 예언한 거죠. 그런데 이걸 깡그리 잊어버린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히엘이 성 건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악하면 분별력 없는 거죠.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놔뒀어요. 하나님 경고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베델 사람 히엘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비람인데 죽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계속 성을 쌓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막내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피해야 되잖아요. 왜 못 피할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 일어나고 막힌 것도 뚫리는 역사 일어나고 병든 것도 치유받고 기적을 맛봅니다. 그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악한 시대는 이걸 잃어버립니다. 감각이 없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놔둡니다. 그게 타락한 악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서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므로 복을 받는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혼탁하게 만들고 악한 이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결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이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